지난 시간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당부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권면과 함께 우리의 과거의 상태였던 어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빛과 어둠이 비교되고 또 하나님께나 세상에서 어디에 나타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빛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시간 속에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 어둠에 숨어서 행하는 일들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일 때만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사는 것은 주님께서도 경계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139편 7절에 하나님 의식은 어디서나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지켜갈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다르게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가 예전의 자리가 아니라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죠. 그 행동이 쌓여서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마음에 가진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진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이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물론 우리 주님은 가장 쉽게 나타나는 행동이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첫 절인데 바울 사도는 과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2장 2절에 앞에서 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3절에 사실을 기억시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묻기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6장 21절에 과거 어둠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과거에 온갖 죄악된 자유스러움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반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8절 중간에 그랬죠?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이 불가능하다면 아직도 과거에 어둠에 머물면서 다만 신앙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주어지는 당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처럼이라는 표현을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 3장 12절에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했고 오늘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모습 자체가
예수 우리 주님께서 금하시는 외식과 위선일 수 있지 않을까 경계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입장에서는 경계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에 경계를 주기도 해서 반대적인 자세를 주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처럼 빛의 자녀들처럼은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론적인 부분을 말한다면 절대로 위선을 권장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빛에 행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익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처럼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호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504회나 사용된 부사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또 무엇 할 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엇을 할 목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부사라는 거지요. 뒤에 이어지는 행하라 하는 말과 함께 이해할 때 더 분명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걷다, 행하다, 즉 생활 방식을 뜻하는 용어로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 페리파테오 이런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이 자세 역시 우리 각자의 의지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는 안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라고 절망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연약함입니다. 과거부터 나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게 이를 때 없을지라도 이제는 나 자신 속에 행하는 나 자신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명령하신 것을 담대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게 도전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나도 되는구나 라는 자긍심과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당연히 그러한 도전의 결과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는 구절의 사실들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세 가지로 나타나죠. 먼저는 착함, 아가도시네 그런 말인데 선함, 너그러움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참아주신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의로움은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성결, 깨끗함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알레데이아, 진리, 즉 변치 않는 것인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역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들이 부분적으로 그의 자녀된 사람에게 나타남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경험된다면 이제보다도 적극적인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10절이거든요. 항상 받기만 하며 자라던 크던 자녀들이 장성하면 이제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아름다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육신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해 봐야 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 부정적인 것, 고린도후서 3장 5절 상반절 같은 건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긍정적인 시험으로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명령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믿음 안에 있는가의 시험은 이미 채워진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늘 도전해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시험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렇게 어른이 되기까지 시험해 본 것들도 많죠. 시험실에서 플라스코에 화공약품을 섞어 해보는 화학시험만이 아니라 많은 시험들을 하면서 지식과 성숙이 시험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볼까 노력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시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 도전이 여러분 모두의 과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전이 적극적인 것들이었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권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시도하지 말아야 할, 지난 시간의 표현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3절에 했던 것들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절의 권고는 좀 더 강해져서 하지 말라 해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것까지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9절에 했지만 어둠에서는 이런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둠의 일이란 당연히 죄의 종의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어둠에서 죄의 종으로 움직일 때로 모든 것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빛의 반대 열매들일 것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결과, 즉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렇게 로마서 6장 21절에 부끄러운 것들이고 죽음이 그 결과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로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죄의 유혹에 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 사탄에 속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부끄러운 결과를 경험하면서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더욱 경성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여기 외에 다른 한 곳은 요한계시록인데 바벨론, 즉 세상의 영화의 파멸을 경고하고 있는 계시록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지 말라 하는 말이 본래 부정적인 아니하도록 하면 안 되므로 이런 말과 그 다음에 코이노네오 함께 그 다음에 코이노네오 우리가 1층에 휴게실을 코이노니아 명사로 썼죠. 코이노네오 참여하다, 나누어주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즉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옥중서신에 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는 빌립보 4장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이런 것들에 어둠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역시
성도 간의 생사고락의 삶의 나눔을 칭찬하고 있는 빌립보서를 보는 겁니다. 결국 빛 안에서는 좋은 것이 어두움 속에서는 가치를 잃을 뿐만 아니라 더 초라하고 부끄러움을 보는 겁니다.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2절인데 이미 앞에 3절에서 5절에 나타난 바 있지만은 어둠 속에 행해지는 것들은 주로 부도덕한 성적 욕구들과 우상숭배 같은 것들로 모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숨기려 하고 다른 이들이 알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불신의 세계 속에서 정력에 좋다는 것을 찾고 또 돈을 쓰죠. 그런데 정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쓰여질 것이 아니에요. 이 정력이라는 것은 심신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마음과 육신이 건강한 것을 얘기하는데 창조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주로 부정적인 이런 것들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별로 아름답지 못한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만 쓰이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정적인 이유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12절에 세 번역에 그랬는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일부러 자랑하려고 떠벌리기도 하지만은 다른 이들이 모르게 행해지는 것들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일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6절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결국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떠벌리는 것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늘의 사람들이라면 마귀 사탄이 주도하는 어둠의 일, 즉 부끄러운 것들에는 더 이상 참여치 말아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구제 같은 선한 일을 몰래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마태복음 6장 2절 주님의 당부입니다. 다른 모두가 아는 것을 꺼려하는 일들은 참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책망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3절, 14절입니다. 여기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랍니다. 산 사람이 시체들 틈바구니에서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빛이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므로 그 옆에 죄와 더불어 사는 어둠의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면 말이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오늘 13절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이해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빛의 자녀들이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책망해야만 할 어둠의 일들로 입에 거론하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을 의미하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겠지만 다시 뒤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는 해설구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즉 어둠의 일이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수치를 주님의 십자가에 맡기고 빛으로 나와 빛에 거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죄의 책망을 받고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수치를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고 빛으로 나와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실제적인 전도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부끄러움으로 끝내는 인생들은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확신하는 것은 빛이 존재하는 이유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빛으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죄보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4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육신적인 이해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응답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잠자는 자나 죽은 자들 역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육신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비슷한 표현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들어 나타납니다. 두 곳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장차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노래하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비슷한 것을 한 곳 더 인용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인데 바로 구원의 메시아를 인한 교회가 빛으로 역할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들은 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바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빛에 이르렀고 그 빛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응답할 것을 권면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주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후에 주신 교훈에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 28절에 육신적으로는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이요 생명의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 있게 될 인류의 반응이겠지만 오늘 말씀과도 무관하지 않은 영적인 교훈으로 믿어집니다. 성경은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42절이라든가 또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당부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여기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는 연결되어지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단순히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표현은 세상의 죄악의 어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즉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되지 않은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분명합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는 현재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음에도 문장의 흐름으로 볼 때는 사람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도의 주도적인 역할에 응답하는 조금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편안히 퍼질러져 잠잘 때가 분명히 아닙니다. 올해 우리 표태세움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말씀이지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는 로마서 13장 11절의 경고조의 교훈인 것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자랑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공개된 빛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도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제를 우리가 반드시 실제적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거지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대신 그런 부끄러운 일을 도리어 책망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꽃 같으면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내가 구별돼야 잘못된 걸 책망할 수 있는 거지요. 빛의 백성으로 살아야 어두움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의 모습이고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빛의 삶으로 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옳지 못함을 깨닫고 빛으로 나올 수 있게 죄의 잠을 깨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로 믿음이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도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